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각 사람이 있는 처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하고자 모인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어려운 설교를 합니다. 초콜릿이 달콤하다는 걸 제 입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름답다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아름답다 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나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드러내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가는 일들을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멈출 터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각 사람의 처소에 찾아오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읽어 드립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1분기 내내 영적 전투, 이제 투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2분기 시작되면서 오늘부터 이제 사랑에 대해서 몇 달간 설교를 해가려고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겐다즈 초코 아이스크림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넌 그럼 달콤한 맛을 알겠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달콤한 맛은 모른다고 합니다.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은 아는데 단맛은 모른다고 합니다. 야, 그럼 너는 하겐다즈 초코 아이스크림은 모르는 거야. 왜냐면 그건 달콤한 거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해요. 내가 하겐다즈 초코 아이스크림이 진열된 것도 수도 없이 봤고 가격도 알고 성품표도 알고 심지어 2019년에 네슬레가 하겐다즈를 4조에 매각한 것도 알아. 내가 하겐다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난 하겐다즈 초코 아이스크림을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넌 그럼 분명히 사랑을 알겠구나. 너 하나님 아는구나. 그럼 네가 사랑을 알겠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는데 사랑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조금 애매한데?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럼 네가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알 거야. 네가 사랑을 모른다면 너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을 믿고 기도 중 인격적인 만남도 경험했고 복음을 믿고 기독교적 세계관에 동의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기독교 신학과 한국교회에서도 깊은 성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잘 아시겠죠? 물론 이건 되게 과장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니는 다 불신자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한테 니는 믿음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교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 아닌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야, 제일 중요한 게 빠졌잖아. 이거 빠지면 야, 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과장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다 가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뭔 핵심이에요? 무엇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랑이 핵심이 아니라면,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가는데 사랑이 핵심이 아니라면 뭔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는 거죠.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신앙에서 사랑이라는 부분을 한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오셨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라고 하면 왠지 좀 부담스럽고 나한테 신앙은 뭔가 사명이고 가치관이고 헌신이고 그냥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고 뭐 깨달음이고 뭐 이렇지 신앙이 사랑이라고 하면 좀 낯서시다면 우리가 신앙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부분을 소화하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성분표까지 알고 있지만 많은 교리에 내가 능통하지만 막상 달콤한 맛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것이 나한테 부족하다면 뭐 다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부분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달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앞으로 몇 달 동안 해갈 설교, 모든 설교의 핵심 본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 하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그럼 오늘 설교는 아가서를 갖고 할 거예요. 아가서 1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아가서 1장 5절부터 17절. 아가서 1장 5절부터 17절. 네, 항상 궁금한 건데 집에서 찾아 읽고 계시겠죠? 찾아 읽고 있죠? 네, 그러리라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겠어 어찌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더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이라. 왕의 침상에 앉아있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디게 고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넌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포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참, 이 아가서 읽고 아멘 하는 게 제일 어색해. 뭔가 좀 느낌 잘 안 맞지 않아요? 아가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죠. 아가서는 오페라 대본이라고 했어요. 가사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를 생각하고 이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는지 생각하고 노래의 운율이 대충 어떨 건지 상상하며 읽으셔야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아가서 1장입니다. 오페라 첫 무대예요. 첫 무대에서 이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무대 세팅 상상하세요. 여자는 무대 앞쪽에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를 여자가 먼저 시작하니까. 여자를 둘러싼 무대 배경은 포도원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남자는 저 뒤쪽에 있어요. 거기는 이제 초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뒤쪽에 남자는 아직 핀 조명이 안 들어와 있고요. 그냥 어렴풋이 실루엣만 보이는 상태예요. 앞부분에는 여자한테만 핀 조명이 딱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자가 노래해요. 앞부분은 오늘 본문에 안 했고요. 여자가 오늘 노래하는 부분부터는 뭐예요?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는 것도 표현하죠. 그렇죠? 나의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에 갖다 놔서 포도원지기를 시키는 바람에 내가 다 탔어. 검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름다워. 이 아름다움을 그 저 남자가 저 목동이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이제 첫 구절이죠. 그래서 이건 혼자 하는 노래죠. 난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이렇게 막 탔고 그랬지만 저 남자가 나의 아름다움을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라고 노래하다가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죠.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노래해요? 정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 당신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노래하죠. 그렇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죠.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분,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여자가.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노래가 시작되죠.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오면서 노래하죠. 이제 남자한테 핀조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가오면서 노래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분 양떼의 발자취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죠?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다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의 장막 곁으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냥 내가 여자 중에 아름다운 자야, 어여쁜 자야, 정말 아름다운 분, 제가 있는 곳은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이제 통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둘이 이제 가운데 만든 이중창을 부릅니다. 사랑에 빠졌죠. 좀 급작스럽긴 하지만 오페라가 다 이래요. 그렇죠?
감정선을 따라가니까 뭔가 좀 급작스럽잖아. 그래서 둘이 사랑의 노래를 같이 부르죠.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준마처럼 아름답구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내 뺨, 구슬 목걸이 하고는 네가 너무 아름답다, 너무 어여쁘다라고 이제 남자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얘기하죠. 그 다음은 서로의 향기에 취하죠. 내가 향기로워지고 상대의 향기를 느낍니다. 나의 나도 기름의 향기가 뿜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자는 내 품의 향주머니 같고 나도 향기롭고 상대도 향기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서로의 아름다움을 고백해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아름답다고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페라 무대 첫 장면이고요. 여자가 먼저 노래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노래하고요. 여자가 남자가 아름답다고 노래하고요. 그리고 남자에게 다가서고요. 남자도 여자가 아름답다고 노래하고요. 여자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는 게 이제 첫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가서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장은? 아가서는요, 성경이에요. 아가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아가서 1장이 우리한테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상대 안에 담겨있는 뭘?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는 거다? 발견하는 거다. 그게 아가서 1장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9절에 쫓아다니시다가 무슨 말이야? 낯설어. 여러분 노래 가사는 80년대 가요만 들어도 촌스러워요. 그거는 정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걸 뛰어넘고 감정선을 따라가시면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가서 1장. 왜 솔로몬의 아가를 성경의 가운데 떡하니 집어넣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솔로몬의 아가서 1장의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이에요. 잠깐 멈춰서 다른 얘기를 다시 하고 오죠. 그럼 이걸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한 얘기. 우리 요한일서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가서 얘기했어요. 사랑은 상대방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이거 키핑해놓고 다른 얘기 해봅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기 다시 연결시킬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애가 너무 이뻐. 애가 너무 사랑해. 연결되죠?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저 사람 너무 사랑해. 연결되죠? 이 물건 내가 너무 사랑해. 나름 아름답다고 내가 느끼는 거죠. 와, 이 차 너무 이쁘지 않니? 너무 멋있지 않니? 이 일은 진짜 아름다운 일인 것 같아. 그렇죠? 아름답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큰 연결관계를 갖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건지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사랑하는 건지 이게 정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두 가지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오늘은 포커스를 나한테 맞춰봅시다. 내가 되게 아름답고 싶어하죠. 사람들이 멋있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만 남자 단어가 멋있다는 단어고 여자 단어가 아름답다는 단어지 남자들 그냥 단어 차이잖아요. 멋있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렇죠? 여자분들은 아름답고 싶어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우린 그런 주체적이지 않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지고 싶은 이유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서예요. 내가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거든, 더 깊이. 그러니까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마음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같이 가는 마음이에요, 사실.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게 같이 가는 거라고. 물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쁘게 꾸며서 누군가한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보기에 멋있어. 여러분들 중에 70%가 나한테 머리 자르라고 그래요. 근데 나는 왜 이러고 다닐까? 그냥 내가 보기에 이게 멋있어. 그럼 내가 보기에 이상할 때까지 이러고 다닐 거야, 아마. 그쵸? 이게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으려면 목사가 머리를 잘라야지. 근데 난 내가 좋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1단계는 뭐예요? 가장 가볍게는. 가장 가볍게 시작하는 건 패션이죠. 그렇죠? 멋진 옷을 입고 헤어스타일을 하고 화장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형보다 우리를 잘 꾸며주는 게 뭐예요? 돈이죠. 자동차, 집, 직업, 자산, 명품 이런 걸로 하면 내가 멋있어 보이잖아. 여러분 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쫙 오는데 테슬라를 쫙 타고 와. 헐레벌떡 뛰어와. 느낌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외형을 꾸밀 때는 화장하고 머리하고 옷 입고 차 타고 시계 차고 신발 신고 그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가냐 어느 집에서 나오냐 이게 내 가장 바깥쪽의 외형을 꾸며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출근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멋있으면 이게 아름다우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가 조금 용이해요. 그렇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무슨 이슈가 생겨요? 나는 내 뭘 알아? 쌩얼을 알죠. 그렇죠? 나는 내가 이 옷을 안 입었을 때 내 모습을 알아. 그 격차가 크잖아요. 그럼 나를 사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지기도 해요. 그렇죠? 막 이렇게 꾸미고 있을 땐 내가 뭐나 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내가 별로면 내가 좀 초라하게 느껴지잖아. 그럼 그때부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운동을 하죠. 그 다음부터 뭐예요? 피부 관리를 하고요. 그렇죠? 다 치우고 나서도 이뻤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래요? 능력을 키우죠. 내가 지금 당장 소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소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게 멋있다고 느껴진단 말이야. 돈보다 멋있는 건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나한테 지금 얼마의 돈이 쌓여있는 것보다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면 더 멋있잖아. 난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쵸?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글로 간다. 이게 잘 되면 내가 나를 멋있다고 느끼고 내가 나를 아름답고 느끼기도 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외모를 꾸미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돼도 내가 내가 나를 외모보다 내면으로 나를 인식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화장해서 이쁘고 내가 건강관리도 잘했고 내가 직업도 괜찮고 능력도 인정받는데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스트레스, 비교, 우울, 분노, 짜증, 불안 이런 게 가득하면 내가 나를 아름답다고 못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냥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로인 사람으로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 번째로 뭐에 관심을 가져요? 내면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평정심, 밝음, 선함, 따뜻함, 긍정적인 거, 높은 자존감, 낮은 스트레스 이런 이너뷰티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내면의 아름다움. 그렇죠? 내면이 아름다워야 진짜 아름답다고 느껴서 그래서 명상도 하고 독서도 하고 생활계획도 짜고 내적 균형을 맞추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너뷰티. 그래서 이 내면이 아름다워지면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었고 잘 꾸미고 다녀서 멋있기도 하고 어디 가서 능력도 있는데 내 속이 완전 막 엉망진창이어가지고 막 스트레스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가 이런 이너뷰티, 내적 내면의 평화,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가꾸면 내가 좀 아름답다 이렇게 좀 돼요. 그렇죠? 되게 건강한 거예요. 한 걸음 더. 이걸 어느 정도 내적 아름다움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인격에 관심을 갖게 돼요. 왜요? 내면 아름다움을 좀 하다 보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은 좀 현상적인 거고 뿌리 근간은 인격이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돼 먹은 사고방식과 이기적인 태도를 갖고 평정심과 자존감이 높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러면 내가 볼 때 내가 그렇게 이쁘지 않다는 거지. 내가 좀 추하잖아요. 인격이 추하면 다 추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근간이 내 사고방식이 진리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내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삶의 태도가 건강하고 내가 이게 내 인격이 좀 건강해야 내가 아름답구나 라고 느끼는 지점까지 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진짜 아름다움에서 이제 수준에 오르신 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 걸음 더 마지막 이제 이 상태에서 나이가 좀 들면 내 인격이 삶에 묻어나길 바라요. 내가 그런 인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삶에 치여서 다른 선택들을 해서 다른 현상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길 바라지 않고 나이가 좀 들면 관심이 되는 게 내가 살아온 걸음이 아름답길 바라요. 내가 이만큼 걸어왔는데 돌아보니까
결국은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살아오는 걸음이 아름다운 게 내가 아름다운. 내 인격이 아름답지만 막상 그 순간순간들에 내가 다른 선택들을 했으면 부끄럽고 별로 아름답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의 아름다움, 살아온 걸음의 아름다움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의 한 걸음을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지점까지 가요. 이제 이러면 이제 완전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아름다움에 있어서.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낮게는 나쁜 건 없어요. 낮게는 외모 치장하는 거에서부터 높게는 인생의 걸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 과정 어딘가에서 아름다움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면 조금 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외모를 너무 안 꾸미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꾸미고 내가 좀 이뻐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조금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몸을 완전 방치했다가 내가 다이어트 좀 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좀 멋있으면 내가 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내가 그냥 내면이 막 되게 어둡고 우울하고 침울하고 이랬다가 내면에 무슨 대청소한 것처럼 쫙 해서 햇살 들게 해서 내 내면이 좀 밝아지면 내가 좀 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아름다움과 사랑이 연동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쭉 같이 가면 좋은데 때로 우리가 아름다움에 실패하죠. 그렇잖아요. 패션, 화장, 헤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약간 기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머리카락이 있어야 뭐 헤어를 하지. 나 이제 머리 이제 없어지고 있는데 무슨 헤어를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외모 가꾸는 건 사실 타고난 걸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운동으로 몸을 가꾸려고 하는데 좋죠. 좋아요. 피부 관리도 하려고 하고 좋죠. 근데 세월을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피부가 좋아지고 점점점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을 해도 사실은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늦추는 거에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적 평화 좋죠. 내적 평화 좋은데 이게 뭐 바쁜 직장 생활에 먹고 살 고민 한가득인데 평정심이 웬 말입니까? 먹고 살 고민이 좀 없어야 이렇게 평정심을 하든 하고, 좀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뭐 내적 이너피스를 하건 뭐 이너뷰티를 하건 할 텐데, 먹고 살 게 너무 걱정이고 삶이 너무 분주하고 하면은 내면을 돌보긴 쉽지 않잖아요. 인격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나온 삶의 걸음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돌아봤더니 이번 생은 틀린 것 같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걸어왔는데 이제 엉뚱한 데로 가서 걸어와서 이제, 그렇죠?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날 아름답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느낄 때, 그럼 이것이 나에게 타격이 커요.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실패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나한테 불만이 생긴단 말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화가 나고 내가 나한테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무심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현상들이 있어요. 아름다움에 실패한 사람들은 대표적으로는 외면이에요. 자기를 쳐다를 안 봐. 그럴 때 있죠. 내가 이렇게 못생겨 보일 때 거울 안 보지 않아요? 나도 좀 그런데. 내가 보기에 내가 별로면 거울 안 보는 것처럼, 내가 보기에 나라는 사람이 별로면요,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스케줄에 날 던져요. 그냥 분주하게 해야 될 일 하고 시간 나면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죠. 하나에 너무 집착하기도 해요. 뭐 다른 아름다움은 다 포기가 됐으니까 막 운동 하나 매달리던가 돈 하나 매달리든가 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거 하나 매달리든가, 다른 아름다움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으니까 이거 하나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법의 거울 속에 살기도 합니다. 마법의 거울, 나를 이쁘게 비치기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 머무르는 거, 두세 사람. 이 사람들은 나를 긍정적으로 얘기해. 그냥 그 사람들이랑만 있는 거. 어떤 사람들은 호객행위 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꾸며놔요. 그래서 누가 와 되게 아름답다 하고 찾아오면, 야, 난 사실 이렇게 거지 같은 애인데 그래도 나를 사랑해야 돼 너,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 안 하고 가면 이제는 되게 상처받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가장 나쁜 모습을 계속 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학대하고, 그게 수용되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요. 다양한 걸 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뭐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나를 사랑함의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이슈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적으로 벌어지는 풍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한테 큰 이슈고요.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이랑 연결돼요. 두 얘기를 연결해 봅시다. 앞에서 얘기한 거를 다시 돌아가요. 요한이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죠.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상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를 연결해 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은 상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고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뭘? 아름다움을 발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아름답다고 느끼시죠. 그럼 잘 생각하시죠. 이거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오늘 설교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거 여러분 이번 시즌에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랑 설교가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이게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달콤하다는 걸 말로 설명하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런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설교로 전달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사랑이 설교 분량이 제일 적은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의 말씀은 전달하는 거 70%를 전달하면 사랑은 아무리 잘 설명해도 40% 이상 전달이 안 돼요.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에요. 이거 한번 해보자고, 이번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혹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진짜 평범한데, 난 진짜 평범하고 사실 평범만도 못하고 그냥 진짜 정직하게 난 진짜 벌레 같고 막 벌레만도 못하고 막 난 진짜 이 벌레만도 못하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이 관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아름답다고 본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볼 때 나는 너무 한심해. 저 벌레만도 못해. 근데 내가 사랑에 넘쳐서 너 같은 것도 사랑한다.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건 동정이지.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아예. 여러분 크게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내 감동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내가 너무 멋있는 남자를 만나서 멋있는 여자를 만나서 연애해요. 그 사람은 내가 더 멋있다고 생각해. 근데 내 생각에는 얘가 훨씬 더 멋있어. 그래서 제가 왜 나 같은 애를 만나는지 모르겠어. 이건 그냥 얘가 정말 좋다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는 내가 너무 좋다는 표현이고 진짜 내가 그걸 쓸데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면 그건 지금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널 보면서 넌 쓸데없는데 내가 널 일단 아니라고. 여러분 이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요 그냥 나는 평범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워낙 사랑이 많아서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난 진짜 별론데 하나님이 지금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내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던가, 어떤 분들은 내 95%는 정말 그지 같은데 하나님은 내 괜찮은 5%에 집중해 주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던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름다워서 나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안에 의롭다 내 안에 아름다움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설명했어요? 의롭다 하시면서 설명했죠.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하나님 우리의 뭘 안 봅니까? 하나님 우리의 먼지 쌓인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했죠. 나의 성장 과정, 나의 DNA, 나의 호르몬, 나의 환경을 통해서 형성된 거, 나 과거를 통해서 형성된 거, 그게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내 안에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는 거. 하나님 그걸 나로 봐요? 아니죠. 하나님은 내 성장 과정에 형성된 모습을 나로 봐요? 아니죠. 그럼
그럼 성장 과정의 결과를 보시죠. 지금 환경 때문에 생긴 거 그거 나로 봐요? 아니죠. 하나님 그거 나로 안 봐요. 내 DNA나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반응 이걸 나로 봐요? 나로 안 보시죠. 요즘 책 몇 권 읽고 시대정신에 배워갖고 그거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거 그거 나로 봐요? 나로 안 보시죠. 하나님 뭘 나로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내 영혼을 나로 보죠. 내 안에 잠겨있는, 내 안에 담겨있는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고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고 하신 지극히 선하고 따뜻하고 열정적인 내 영혼, 내 인격, 진짜 내 모습. 이게 막 세월에 먼지 껴서 성장 과정에 치이고 지금 환경에 치이고 육체에 치여서 이것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의 본 모습, 내 영혼을 내 본 모습 나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되게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죠.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이 먼지를 치워주시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아름답다고 보세요. 왜? 우리의 영혼을 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상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상대를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셨어요. 우리를 아름답다고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모를까? 글쎄. 여러분 한번 기억해요. 막 은혜로웠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은혜로웠던 때 막 하나님과 뭔가 교감이 잘 될 때 막 은혜 받을 때 있잖아. 그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시던가요? 아니면 기쁘고 사랑스럽게 보시던가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막 은혜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가까이 느낄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심하고 불쌍한데 내가 너 이렇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셨어요? 우리가 과도한 겸손으로 그 시선을 외면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경험에서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걸 그 시선 속에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지점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지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 오늘의 적용점. 이제 진짜 연결을 지켜봅시다. 적용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느끼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보셔. 그냥 그 시선을 느끼면 그 시선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내가 그 시선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따라서 쳐다보기 시작해요. 내가 내 외모 보고 있고 내가 내 능력 보고 있고 내가 내 어떤 걸 보고 있고 그거 갖고 내가 사랑스럽네 아니네 내가 나를 사랑하려니까 이걸 좀 어떻게 더 해봐야겠네 라는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내가 내 영혼을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내 영혼을 쳐다봤는데 그 영혼이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다고 하는 그 시선에 익숙해져서 나도 나를 봤더니 뭐가 보여? 내 영혼이 보여. 근데 그 영혼이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완전히 게임 체인저예요. 완전히. 옛날에 뭐 노키아, 삼성 이런 회사가 막 핸드폰 내놓고 있는데 갑자기 애플이 스마트폰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잖아. 딱 그때 완전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칼싸움하고 막 그러는데 누가 갑자기 총 들고 쏘기 시작해요. 게임이 완전 뒤집어졌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외모 꾸미고 이너피스하고 막 인격을 다듬고 삶의 거를 아름답게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요 레벨에서만 하다가 갑자기 하이레벨, 인격보다 높은 하이레벨인 영혼의 아름다움이 딱 등장했는데 이건 내가 연마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듬어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실존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발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깊은, 가장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이게 진짜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이제까지 아름다움의 이슈와 사랑의 이슈, 아름다움의 이슈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정말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거울 보고 내가 늙어가는 거 스트레스 받으세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난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화가 나세요?
내가 내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보면서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나를 사랑하는 걸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그게 있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건 사랑하지 않건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그렇잖아요. 내 외모를 보던가 돈을 보던가 능력을 보던가 정서를 보던가 인격을 보던가 과거를 보던가 여러분들 어떤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을 보면서 난 사랑스럽지 않다, 사랑스럽다라고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의 결정이 무엇이건 그건 취약하다고요. 외모를 보고 사랑스럽다고 느끼세요? 10년 뒤에 자신 있어요? 외모를 스럽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세요? 여러분들 외모가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들 사회적인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스럽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사회적인 무엇을 갖고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내면에 부정적 정서가 많으니까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세요? 여러분 내면에 긍정적 정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사랑스럽다고 느끼십니까? 그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가장 중심적인 부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되게 유동적인 부분들이에요, 다. 핵심적인 부분들도 아니고. 어차피 무엇인가를 보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다고 느끼거나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거잖아. 심지어는 돈. 그것보다 내 영혼을 보면서 나를 사랑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게 훨씬 더 나의 코어에 가깝지 않을까요? 내가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그렇죠? 혼자서는 그냥 정신승리고, 왜 영혼이 안 보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느껴지면 정말 이게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 바꿔요. 진짜 막 맨날 비 오는 우중충한 데 살다가 막 햇살 가득한 휴양지 같은 데 날씨가 바뀌어요. 건물이 바뀌는 건 아닌데 날씨가 완전 바뀌어. 그리고 때론 날씨가 모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날씨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걸 아시면. 잘 모르겠죠. 이론적인 것 같죠. 이론적이지. 지금 난 아이스크림 달콤하다고 설명한 중이니까. 지금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실에 막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귀에 속삭여 주셔야 이게 되는 건데, 영권이 부족해서 여러분 카메라 넘어서 하나님께 일하시기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근데 이게 이론적이긴 한데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사랑을 알아야 신앙을 아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여기로 잡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거기에 이제 100가지가 담겨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그럼 사랑이 뭔가? 솔로몬이 설명한 사랑은 사랑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셨겠군요. 그럼 내 안에는 어떤 아름다움이요? 내 안에 무엇이 아름답죠? 내 육체요? 내 소유요? 아니죠. 내 영혼의 아름다움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고민을 하고 이 방향에 묵상을 하고 이 방향에 기도를 하고 이 방향으로 하나님을 초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죄송해요. 저거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내가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며 이 방향성의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인생에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라. 요즘 많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너는 너니까 네 편이 되죠. 이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좋은 얘기죠. 근데 되게 실용적인 얘기죠. 네가 아름답지 않아도, 네가 추해도 넌 어차피 너랑 같은 편이잖아. 이해관계가 똑같아. 그러니까 네 편 들어줘. 이 얘기잖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정말 괜찮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너는 너랑 인맥이 있으니까 너한테 높은 점수를 줘. 고득점을 줘. 다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좀 더 여러분 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좀 하세요. 당위에 너무 억누르지 말고.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짓도 아닌데 그렇게 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실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보다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 왜? 나는 나의 단점을 아니까 자꾸 그것만 갖고 나를 보기도 하니까. 여러분 그게 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전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의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의 핵심은요, 내가 볼 때 내가 멋있어야 돼. 내가 볼 때 내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렇죠? 그게 내가 뭐 세상에 좀 잘 나가서 내가 세상 기준으로 좀 이쁘장하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깊이 나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 나라는 사람이 멋있어야 돼요. 내가 깊이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나라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껴져야 돼요. 내가 깊이 나를 들여다봤을 때 나라는 사람이 참 멋없다, 조금 추한데? 이러면 나를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 많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들 꼭 이 점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상대방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여러 가지 적용점을 이제 해나갈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적용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외모, 능력, 과거, 인격 같은 것으로 나를 평가하며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부터 걸어 나오게 합니다. 나의 외모, 능력, 과거, 인격 같은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나를 사랑해 보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 조금 아둥바둥하는 모습에서부터 좀 여유롭게 만듭니다. 복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많은 부분을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 문장을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던데, 솔로몬과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말씀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내가 아직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정말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껍데기로 보는 것으로 멈추고 나의 영혼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의 아름다움에 내가 심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가서의 고백이 서로 고백하는 것이지만 이게 내가 나를 향한 고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술람미 여자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상황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 그 검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상황이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리고, 그것을 말미암아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보실 때, 그냥 나를 생각하실 때 내가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십니까? 뭐 외모건 뭐건 간에, 외모건 능력이건 인격이건 정서건 간에, 그렇다면 그 결론이 틀렸다에서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건 아는데 하나님, 제가 그거 갖고 나라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 것처럼 결론 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결론이 틀렸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생각이 틀렸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생각에 머물러 있사오니 내가 나를 더욱더 깊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혼자 계시면 여러분들의 두 손, 근데 내가 내 손을 잡아주듯이 한번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저를 안아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받고 제가 정말 대성통곡했었는데 그때까지 내가 나를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했었거든. 근데 은혜 받고 내가 나를 안아주면서 진짜 이렇게 나 엄청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향한 시선이 혹시 자책의 시선이나 외면의 시선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한 어떤 특정한 이유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한 장면이 여러분들 자신이 아니에요. 그거 갖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건 그냥 한 장면이잖아요. 그거 빼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저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제가 저를 사랑합니다. 제가 저의 아름다움을 보겠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설교자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주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제가 어떻게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사랑을 전하리까? 아버지, 제가 설교자로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아버지는 무지하고 지혜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지만 제가 진심은 이것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 진심 이것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제 진심은 이것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제 진심 이것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제 진심 이것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것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길 바랍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길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각과 마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 자신에게 분노하여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눈을 뜨길 바랍니다. 주여, 저희가 마음을 열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아버지 만져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임을 얻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내 신앙적 이상을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며 그런 내 본모습을 회복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아버지 영적인 역동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런 영적인 변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일어나는 그 자유함과 내가 전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의 물결들이 연대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갖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왜 나를 그렇게 나한테 화가 나는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럼 그것 갖고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내가 너무 화가 나요. 이 과거가 후회되고, 하나님, 이 부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감정, 이런 우울, 이런 분노, 이런 감정선에 빠져 있는 내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제 이 감정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냥 힘들고 무능한 내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부분은 하나님 모시고 갑시다. 그 부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경적인 이슈들 가운데, 내 마음의 숙제들 가운데, 내 과거의 후회들 가운데, 하나님, 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이분을 고쳐달라고, 이분들을 치유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손 붙잡고 그분의 변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아름답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 아버지, 제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주. 저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담벼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아버지, 나를 여기다가 갖다 놓은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나를 여기다 갖다 놓은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상황을 조금 풀어주셔야, 이 상황을 조금 더 풀어주셔야
이 상황을 조금 더 풀어주셔야 주님 저희가 다시 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상황을 풀어주셔야 그러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 상황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 상황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어두운 그늘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미 가득 차버린 어두운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구름이 걷히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이 구름을 걷어주길 바랍니다. 주님의 햇살을 가리우는 이 우울함의 그늘과 이 자책함의 그늘과 이 두려움의 그늘과 욕심나는 그늘과 여기서부터 이들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기서 햇살을 비춰주길 소원합니다. 여기서 희망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서부터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부터 좋아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기서부터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개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개입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문제 주님께 해결함이 보이기를 소원하며 경제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해결함들을 주여 가운데 보이시고 이들 하나님의 손붙잡고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자주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감정 속에서만 저를 보고 저에게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나를 평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대충 보지 않길 바랍니다. 저를 그냥 보고 보여지는 모습만 갖고 저를 비난하거나 외면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러지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으로 제가 저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저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시선으로 제가 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능력이나 성취 저의 어떤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제가 갖고 있는 순수한 모습 좋게 보시고 저를 이뻐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마치 다른 것이 나인 것처럼 정신없이 뛰어다녔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내가 갖고 있었던 원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며 그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가는 데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저의 아름다움을 더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내 모습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부분에서 시선을 돌이키는 것도 은혜인데 그 부분에 좀 더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과거의 잘못이 올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도 마음에 어두운 감정들과 정서들이 나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이들의 경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이 우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찾아오셔서 그분에 찾아오셔서 이번에 좀 풀어주셔서 저희가 저를 온전히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아버지 설교자로서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내가 아름답다고 말해주시고 이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지금 나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이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은혜가 이 사랑에서 얘기하는 이 몇 달간 꾸준히 이 사랑의 은혜를 기대하고 초대하오니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일해 주시길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름답다고 하시는 그 시선
그것을 믿고 깨닫고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